오늘은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특별히 남쪽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40여 년간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유는 그가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요시야 왕 때였지만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이후로 남쪽 유다는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나갔고 또 그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멸망의 그 예언 가운데에서 한치도 벗어남 없이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때에 선지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눈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가 결국에는 남쪽 유다조차 멸망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조차 바벨론에 멸망하고 1차, 2차 포로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 과정을 다 보면서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늘 마음속에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정황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선지자 활동 거의 4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그가 처음 시작했을 땐 요시야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으니까 요시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이 다시 섬겨지고 제사와 예배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함께 힘을 보태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남쪽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어이없이 죽자마자 남쪽 유다는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전에 했던 종교개혁은 그저 겉으로만 일어났었던 회개 운동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을 뿐이지 그들의 속마음이나 생활 태도나 사회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얼마든지 우상을 숭배하고 욕심을 따라서 얼마든지 악을 행하는 그 삶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너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심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은 고소하고 남쪽 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남쪽 유다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태평합니다. 불과 한 40여 년만 지나면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징조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에 예레미야가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때였으니까 남쪽 유다를 향한 위협들이 아마 고조되고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도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이 그저 평온해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이라고 한다고 해도 따지기에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물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이 장성하고 가지가 뻗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들에게 복 주셔서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중의적인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한 답답함이었을 테고, 또 하나는 그렇게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듣지 않는 그들이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겠죠. 너희 그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징계하실 것이야 그랬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그 징조가 보이거나 이러면 말씀의 권위가 살잖아요. 그런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날 겁니다 그랬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좋아요. 평안하고 여전히 잘 삽니다. 건강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야말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한테 말씀을 올려보는 거죠. 하나님, 이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말이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말을 듣고 변화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저는 그냥 대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마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나마 선지자를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그래도 선지자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수시로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유대인들, 같은 동족인데 예레미야를 향해서 얼마나 분노와 미움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쪽 11장 말씀하게도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나돗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들이 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 모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정말 성심성의껏 자기의 진실함을 다하여 살아가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나도 변화가 없고 내 주변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변화가 없고 그 변화가 없는 것은 고사하고 변화 없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도 잠잠하신 것 같아요. 조금 심하게 나아가면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기는 한 겁니까? 저한테 말하라고는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시는 건 뭐 때문입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최소한 뭐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면 말씀대로 돼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씀을 듣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살짝이라도 힌트라도 주셔야 그렇구나, 정말 안 되겠구나. 그 돌아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벌하실 겁니다 하고 얘기했는데도 조용해요. 오히려 더 잘 삽니다. 그러면 선지자 말이 거짓말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점점 더 선지자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그 말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삶 속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을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하는 것이 내 현재의 삶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갈등은 아마 예레미야와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살펴봤던 욥기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시편 73편의 그 시인도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제가 믿는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내 눈앞에 그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결과가 내 눈앞에 보여야 하는데 그 결과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면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보람이 있을 텐데, 살아갈 용기가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은 자기 제주껏 세상의 여러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늘상 당하는 것이라고는 사기치는 것, 사기당하고 아니면 배신당하고 아니면 조롱당하고 그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현듯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믿으나 세상 삶을 살 땐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어야, 그래야 그냥 이 세상을 살 수 있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건 그 미련한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고 그래가지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고백되어지십니까? 만약에 그런 질문이 생겼을 때, 그런 의문과 답답함이 생겼을 때, 도대체 내가 믿는 이 믿음, 이 삶, 이것이 내 삶 속에 어떤 결과로 내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야, 징징대지 마. 겨우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면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때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신다고. 너 지금 살아가는 게 지친다고, 너 주변 바라보는 게 답답하고 힘든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것 정도도 네가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크고 힘겨운 일에 네가 놓여 있게 되면 그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이기려고 하느냐? 그 말씀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가 사람하고 달리기 경주하는데도 막 힘들어해. 옆에 사람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그 따라가기도 벅차 보여. 그렇게 막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넌 말과 함께 달리기를 시합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넌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 아니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위로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래, 예레미야 너 힘들구나. 그래도 내가 너랑 함께 있다. 위로를 받으렴. 용기를 내고 좀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소연한 그 뒤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 그래도 제가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답합니다. 막 이렇게 토로하고 힘겨워하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용기를 얻고 그래 그래도 한번 힘을 내봐야지. 왜 그럴 텐데 하나님이 등을 툭 때리시면서 야 엄살피지 마. 그러시면 이게 참 답답하단 말이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난 내 믿음이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되어져 가는 그런 결과가 안 보이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믿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괜찮은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맞나? 막 이런 의문이 드는데 하나님은 야, 그 정도 가지고 너 더 어려운 상황에도 놓이게 될 텐데 그 정도 가지고 아픈 소리 하지 말고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답하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남쪽 유다가 멸망되어질 것을 선포하신 이후였습니다. 요시야가 임금으로 세워지고 남쪽 유다가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기 위해 애쓰는 몸부림이 있었지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멸망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의 그들의 회복이 결코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아닌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을 때 이미 남쪽 유다는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40여 년 애써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남쪽 유다가 회복되지 않고 결국은 멸망할 것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삶, 선포해야 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저 값싼 위로를 하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괜찮아질 거야. 용기를 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애써도 결국 멸망하고 말 거다. 그래도 너는 그 자리에 선지자로 서 있어 주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아니면 내 삶의 정황,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것들을 바라보아도 하나님 정말 잘 섬겨서 넉넉히 세상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 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이 일은 이미 저 노아의 홍수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 있어 왔던 일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그 사람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물질을 섬기는 세상으로 변해왔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불러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격려해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그 구원 가운데 이 땅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도,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예배하고 그 일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언젠가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원문으로는 Run with the horse입니다. 말과 함께 달리기, 그런 오늘 본문 이 5절을 가지고 책 제목을 삼아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한국 IVP에서 번역을 하면서 책 제목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참 잘 번역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삶은 어쩌면 말과 함께 달려가야 할 그런 척박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가 달리는 이 땅의 삶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삶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데도 잘 된다고 너무 그거 바라보지 마라. 그 사람들이 네 말을 듣고 변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라. 예레미야에게 네가 40년 선지자 생활하는 동안 그야말로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네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삶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너의 삶을 달려가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정황들 속에 실망하고 또 답답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맞을까? 이게 잘하는 걸까? 내 믿음이 정말 정상일까? 고 하는 의문이 들 때 이 예레미야가 달렸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신실하게 그저 내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결코 저 미래에 나중에 너희 죽으면 내가 그 약속 지켜줄게, 하나님 그렇게 그냥 먼 상상 속에서의 약속만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확인한 사람들이죠.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약속을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32장에 가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아나돗, 오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나돗 사람들이 있는 그 아나돗에 밭을 사게 하세요. 돈을 주고 밭을 사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삽니다. 사고 매매 증서를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예레미야 32장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나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지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 땅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주여하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으로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결국 멸망할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 사놔봐야, 내가 매매증선 가지고 있어봐야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이 나라를 멸망시켜요. 함락해요. 그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럼 이 매매증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닌데요, 이제는 남의 나라로 다 뺏기고 말면 이 매매증서가 소용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26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는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그 땅에서 되돌이켜 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산 토지 증서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역시 동일합니다. 너무 먼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확인해 주셨고 또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분명한 그 약속에 이루어지는 확인들을 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 또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 삶을 살아가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며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예레미야로 하여금 용기를 내고 이 땅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이 삶을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로 인하여 힘을 내어 달려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또 때로는 지치고 힘겨운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